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도라 불렸던 한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를 담은 책, 날마다 더해가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아무리 깊은 절망과 죄의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믿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 나라를 통째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역사합니다. 바로 이 영원한 말씀, 썩지 아니할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거듭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양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안에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제자들이 할 말을 모두 짜 맞추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실 때 당신의 삶에는 오직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설교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빵이 워낙 커서 하나를 수천 조각으로 나누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빵 5개를 한 작은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 바구니에 담아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불가능은 오직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한계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우리 자신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위글스워스 형제님, 저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기도만 하면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한 할머니 성도님이 계십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죠. 그런데 5개월 전 그분이 넘어져서 넓적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들이 깁스를 했고
5개월 후에 깁스를 풀었지만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상태에서 또 넘어지셔서 같은 곳이 다시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방 오른쪽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더군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뼈가 붙지 않을 거라고, 뼈에 영양분이 없어서 자기들로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평생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며 벨파스트에 형제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제 다리뼈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지금 그분이 할머니를 만나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머니의 다리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2군데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4년째 의자에 앉아 한 걸음도 걷지 못하던 할머니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믿어. 절대 안 믿을 거요. 나를 믿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그의 아내에게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손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관통했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치유받았어요. 제가 나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부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겁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란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걷게 해주시오. 나도 걷게 해달란 말이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 죄인아, 회개하시오. 그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가 방금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는 정말로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을 겁니다. 주님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즉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늙은 몸을 관통했고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걸어다니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품게 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그 소망의 길 위에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집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낫고 싶어하는 한 남자가 제게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팔이 몇 년 동안 한 자세로 굳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믿음이 아주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는 팔을 빙빙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불평했습니다. 아직 여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느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이끌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서 산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라워서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구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한 젊은 남자와 여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애정과 강한 마음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 싹틉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믿음의 마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은 서로에게 진실합니다. 한 사람이 북쪽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남쪽으로 가더라도 그들의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신실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 새로운 삶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내면의 애정, 즉 불순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려는 주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깊은 사랑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는 순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불성실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경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만큼 그는 순결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꺾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놀라운 연합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이 은혜롭게 주신 약속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본질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며 우리를 변화시켜 본성적인 것을 몰아내고 신적인 것을 가져다 줍니다. 자연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며 구하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기꺼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 당신과 제가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여러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참하고
무력하고 병든 자들이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본질이 사랑이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생명과 힘과 능력의 모든 유산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역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2명의 경찰관이 저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연어 없이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집의 형제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여기 없습니다.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를 체포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2 경찰관을 데리고 지역에 낙후된 곳에 있는 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경찰들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여 여러 번 감옥에 갔던 한 여인을 체포하기 위해 자주 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들을 그 여인에게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체포하려는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 축복받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우리 집회에 왔습니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죠. 하지만 그 전도사님이 그녀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녀를 치유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저에 대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혐오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의사들이나 하게 놔두시오. 그들은 돌아서 가버렸고 그것이 그들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가장 악한 죄인마저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감히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온전한 복음이,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복음이, 영혼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이 복음이, 육신의 완전한 건강을 가져다주는 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오랫동안 등한시되어 왔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위대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고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믿음을 방해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그리고 정결케 되기를 구하며 기다리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는 순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곳에 눈이 퉁퉁 붓도록 통곡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한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처남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주 모진 말들을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에게 편지를 써야겠소.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쓴 것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할 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오. 그는 편지를 썼고 다시 집회에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저는 치유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마음속에 들어온 아주 작은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때부터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빛 가운데로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삶에 그분의 사랑의 햇살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